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긴다라고 할 때 그 일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꼭 이겨야만 하는가? 세상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발을 딛고 사는 곳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또 안식처인데 이러한 세상을 꼭 이겨야만 하는가? 그냥 적당하게 비기며 살면 안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세상은 성도가 이겨야 할 대상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40대 중반의 젊은 집사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파트 단지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한때 굉장히 공부방이 잘 됐다 그래요. 인기도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했을 그때 시기는 잘 안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요 참 제가 세상을 이기며 살았는데 요즘에는 세상에 지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고요.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이 집사님의 생각에서 세상을 이기고 진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세상에 성공하느냐, 세상에서 잘 되느냐, 이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조금 일이 안 되거나 실패가 있거나 뭔가 좀 일이 어려워지면 그럼 세상이 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보면 이기고 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세상에 성공하면 이기는 것이고 세상에 조금 어려움 당하면 지는 겁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이 어떤 내 삶의 문제가 좀 좋아지고 나쁘고의 문제를 말씀하는 걸까? 정말로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의미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만의 속성,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있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 죄성에 대한 이김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죄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가 사는 삶에 예수님 뭐가 필요해,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라는 이러한, 마치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죄의 근성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가치들, 이것은 세상만이 주는 기준이거든요. 물론 세상의 기준이 모두가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못된 근성이 세상에 있거든요. 세상은 세상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주인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이김은 그러한 세상의 죄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겠죠.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사는 것. 세상적인 가치에 붙잡혀 끌려다니지 않고 그 세상적인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내가 기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극복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이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그래요. 세상 가치를 초월하는 것, 극복하는 것이 믿음인 거 알겠습니다. 그게 승리인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까?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은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사랑과 관련이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한다 라고 말하죠.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의 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고,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골리앗이 엄청난 장군이고 골리앗과 싸워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다윗은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렵지만 골리앗과 싸우려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싸운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은 알겠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정말 그것이 믿음일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 의문이 들고요. 때로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사랑해주는 게 무슨 세상을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죄인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셨다가 무진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고 찢기고 피구름이 흐르고요. 피범벅이 되는 그러한 고통과 얼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배신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네가 많은 사람을 고치더니 네 자신 하나, 몸뚱이 하나는 제대로 가서 못하냐,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은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을 위한,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며 구경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십자가를 지시며 걸어가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승리처럼 보이지 않죠.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을 이기시는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 된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은 뭐냐면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목숨 살기 위해 정말 도망의 도망을 다지죠. 광야로, 수풀로, 들로, 동굴로 안 숨은 곳이 없습니다. 어느 날 깊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수천 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찾으려고 수색하는 것이죠. 한참을 찾다가 이제 왕이 볼일을 보기 위해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이제 그 사울만 죽이면 이제는 자기는 정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여전히 쫓기는 인생이 되겠죠. 여전히 사울은 기세가 등등하겠죠.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일까?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이기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는 자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다윗이 승리의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말이죠. 이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랑한다는 것, 특별히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니까 이러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쉬운 거다라는 거죠. 아닌데 해보니까 원수는 원수던데 정말 기도해도 원수는 원수던데 조금 내 기분이 좋아지면 왼수는 되더라고. 왼수로까지는 떨어지지만 원수는 원수던데요.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면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5절의 질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것은 요한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이고 확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냐? 이미 이긴 거 아니냐? 믿음이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이겼다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내 자신을 아는데, 분명히 못했는데 왜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그것이 무겁지 않고 가볍고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이다.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쉽다는 거죠. 사랑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쉬운 것은, 그것을 근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가 그 사랑에 붙잡혀만 있다면 그곳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삶,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있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지금의 시험을 견디고 있다면 그것도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매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자리가 이기는 자리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마치 믿음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요즘에 더 잘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식으로요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보다 세상으로 성공하기에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성공하기에 더 힘든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유혹과 지금의 시험의 자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자리를 견디고 버틴다면 그것이,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망한 것이죠.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자리를 견딜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라고 보시는 거죠. 그 자리를 이김의 자리로 보시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서 넌 이긴 거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슬퍼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에 매여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이기고 있는 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문제가 남아있다고, 여전히 어렵다고 우리가 진 것입니까? 세상에 진 것입니까? 우리 몸이 약하다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그것이 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자리가 약함이 있는 자리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붙잡혀 있는 자리라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기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뭔가 대상이 있고 싸우고 뭔가 시합이 있어야 승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긴다는 것은 뭔가 경쟁하는 뭔가가 있어야, 그래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으며, 어려움 처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성도가 시험의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견디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그때부터 이기는 자리입니다. 뭔가 그 자리, 그 시험을 극복해야, 그래야 이긴 거다가 아니라 그 시험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붙잡힘에 붙잡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면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승리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시험을 당했고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자리부터 이김의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욥의 믿음을 보고 시험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시련을 주었거든요. 사단이 욥의 믿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시험 당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욥의 승리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욥이 모든 시험이 끝나고 많은 축복을 받은 그 자리가 이김의 자리가 아니라, 욥에게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미 욥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지는 것 같고, 보이는 것은 망하는 것 같고, 고난의 자리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붙잡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견디고 있는 그 자리가 이김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욥이 굉장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흔들림도 없이 환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욥의 믿음이 좋을 때는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하죠. 욥의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라 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요. 그러나 욥의 친한 세 친구가 찾아와서 도발을 하죠.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믿음이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공격할 때 욥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자기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욥이 항상 한결같이 믿음이 충만했던 적은 없었어요. 믿음도 충만할 때가 있었지만 믿음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야, 네가 바다에 있는 악어를 손으로 들 수 있냐? 네가 뭐 할 수 있어? 네 힘으로 뭐 할 수 있다고 그러니?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믿음의 굴곡이 있었어요. 그 굴곡이 있었다고 욥이 진 것입니까? 욥이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렸다고 욥이 세상에 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욥을 붙잡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다 건드려도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욥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그 자리는 이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견디는 수준인 것 같고 버티는 수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맞는다고 진 것입니까? 십자가를 감당했다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길이 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이기는 길, 이기는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몸부림치며 그 자리를 버티는 것이, 그것은 쉽습니다. 대단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붙잡혀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는 그것에 맡기는 것은 쉽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을 때, 삶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나를 만지시고 나를 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를 때 내가 아버지로 부르죠. 여전히 나는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지만 그것이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 사랑에 매여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되는 것이 없다고, 큰 것이 없다고 지는 것 아닙니다. 환상적인 믿음 생활하지 못한다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눈에 눈물 흐른다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름으로 살아간다면 그 길이 이기는 길의 초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견딤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